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이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현실 세계 준비 마지막 편 물질편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아직 먼 이야기로 들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두가 여러분이 반드시 직면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저는 신앙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미스 목사님의 습관이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반복을 통해 내 삶의 습관이 형성이 되면 세상의 유혹이 몰려와도 그 습관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책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험이 아닌 습관이 되어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3번의 말씀을 잘 숙지하고 또 들으셔서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들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청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돈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정의가 여러분의 돈에 대한 그 생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적인 정의로 돈을 이야기하면 돈은 종이나 이런 지폐에 불과하고 현실 세계의 경제활동을 대신한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상화폐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떤 투기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가상화폐로 가는 것이 바른 미래의 모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장담컨대 가상화폐가 주류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용카드가 가상화폐랑 뭐가 다릅니까? 전자지급을 들고 가서 계산하면 되는 일인데 말입니다. 혹시 제가 무슨 코인을 투자했거나 또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도 없습니다. 코인 사는 법도 모릅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돈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고 점점 그로 인해 문제가 커져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치 중립적인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올리면, 가치를 부여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올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정말 실제 삶 속에서 실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소금을 만들어서 파는 장수라면 마트에 가서 가전제품을 살 때 소금 한 트럭을 싣고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음으로 인해 내가 현재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있음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돈이 있음으로 인해 제가 갈 수 없는 오지의 친구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돈이 있음으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 중립적인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돈이 악의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돈을 위해 자신의 건강과 가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돈을 위해 남을 해하고 돈을 위해 순교하는 자들도 생기게 됩니다. 세상 대부분의 범죄의 원인이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다 이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인권 탄압과 인종차별도 결국 돈 때문입니다. 나라 간의 영토 분쟁도 국가 간의 위상과 존엄의 문제로 덮여 있지만 실제는 돈이 근원입니다. 예를 들어 독도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편입됨으로 인해 해상권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일본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니 그 사람 살기 힘든 돌섬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남해안 쪽에 수많은 돌섬이 있습니다. 우리 돈 주고도 살 수가 있던데 그 섬에 분쟁이 나는 거 봤습니까? 중국이 왜 서한 지역의 사람들을 통제하고 인권 탄압과 종교 탄압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에 있는 엄청난 지하자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리독립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사막이나 이 불모의 땅을 놓고 영토 분쟁을 일어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은 철저한 경제 논리에 의해서 비롯됩니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철수하는 것이 미국의 생리입니다. 미국이 왜 아프가니스탄을 철수하겠습니까? 다 그런 이면들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목숨도 거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이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이유도 자아실현과 행복도 있지만
돈이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나는 돈보다 가치 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으신 분은 정중히 사역자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제가 특별히 거제 소망교회 부교육자로 청빙할 테니 말입니다. 그럼 돈의 매력이 뭐길래 사람들은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까요? 첫 번째, 돈은 능력입니다. 돈이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얘기해야 좀 더 실질적으로 들릴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업으로 승승장구하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 돈이 많이 번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고 싶은 것 고민하지 않고 샀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갔습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권이 더 이상 찍을 곳이 없어서 여권을 재발행한 사람 봤습니까? 그게 바로 접니다. 한 번은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출입국 시 찍어주는, 들어갈 때 나갈 때 찍어주는 도장이 있는데 거기에 40건이 꽉꽉꽉 차서 더 이상 찍을 곳이 없어서 여권을 재발행해서 붙여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하나 사려고 하면 네이버 검색에 가격 비교, 이리저리 당근 가고 중고나라 가보고 그리고 고민 끝에 살 때도 있고 안 살 때도 있는데 그때는 사고 싶은 것 그 자리에서 질렀습니다. 배송도 기다리기 싫어서 매장에서 바로 사서 언박싱 했습니다. 이 정도의 플렉스를. 두 번째, 돈은 권력입니다. 돈이 있으면 본인이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 일을 대신한 사람을 쓰면 됩니다. 당연히 직원들은 사장들의 명령에 따르겠죠. 또한 돈이 있으면 말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사업할 때 학교 동창회 모임이나 친한 친구들 모임을 나가면 제 의견이 가장 셌고 만나는 날도 제가 되는 날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식사 비용을 내거나 또 값을 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친척 모임을 하게 되면 우리 가족 중에 막내 고모가 발언권이나 힘이 가장 셌습니다. 왜냐하면 막내 고모가 사업을 해서 가족 모임을 이끌어갔고 어려운 친척을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막내 고모의 의견에 반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돈은 신분 상승의 도구입니다. 제가 졸업 후 대학 동문회를 나갔는데 제가 사업을 하고 난 후 동문회 안에 또 다른 사모임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변리사하는 친구 동기의 소개로 가입해 인사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판사, 변호사, 검사, 변리사 비롯해 병원장, 의사, 사업가, 기타 공직자 등등 자칭 상위 1%의 사람들이 모여 모임을 따로 하는 겁니다. 같이 모여 골프로 치러다니고 술 마시며 유행을 즐기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 모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서로 돕고 협력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그 모임에 나오는 이유는 자유롭게 돈 자랑, 힘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명품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명품의 질이 좋아 오래 입고 쓰려고 명품을 사십니까? 또는 디자인이 특별해서입니까? 요즘 명품 옷이나 무슨 가방이 나오면 금방 카피해서 동대문 시장에 바로 걸린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아니죠. 내가 이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명품을 사는 겁니다. 돈 자랑, 능력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돈 자랑해도 다른 사람 눈치 볼 이유가 없으니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와서 돈 자랑, 힘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을 벌면 내가 만나던 사람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벌어 만일 내가 대기업 회장이 되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겠죠. 그때는 만나는 사람이 대통령급이나 장관급, 또 외국에 나가면 국빈급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돈이 신분 상승을 이끌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돈 벌면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주는 폐해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있으면 죄와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을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져야 가능하다고 하면 부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말한 그 동문회 안에
사람들은 공직에 있는 분을 제외하고 죄송하지만 모두 애인이나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처음 부부 동반 골프를 하러 갔는데 다 애인을 데려와서 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더 이상 입이 더러워질까 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돈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돈 많은 사람 중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부자는 교만하지 않던데요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장담컨대 그분은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하지만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100%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바로 우상 숭배와 교만합니다. 성경에는 교만함에 대한 지적이 무려 132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몇 개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시편 101편 5편,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라.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힘을 의지하기보단 자신의 돈과 권력을 의지합니다.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세 번째, 돈은 돈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됩니다. 돈이 많으면 집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의 맛을 보았고 돈이 주는 혜택과 돈이 주는 권력을 경험했기에 결코 그것을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에 굴절이 생기게 되고 지금 있는 돈도 많은데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투자하고 돈이 조금이라도 더 버는 곳으로 몰려갑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죽을 때까지 먹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도 말입니다. 돈이 주는 능력, 돈이 주는 권력, 돈이 주는 풍요, 이 모든 것이 돈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기에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그 돈은 그 사람의 우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으로 폭락해 어느 부자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인이 폭락했어도 몇 조의 자산이 가진 사람이 말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죄악 중에 죄악이 바로 우상 숭배와 교만의 죄입니다. 아까 교만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132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상 숭배는 무려 180회나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죄악의 최고봉인 겁니다. 그러므로 돈을 가치 중립 안에서 활용하면 좋은 점이 많지만 중립이 넘어가 돈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즉 돈이 수단이 되면 괜찮지만 돈이 목적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물질관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물질관은 청지기적 물질관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청지기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주어진 것, 은사, 달란트인 겁니다. 물질은 그 물질뿐만 아니라 내게 좋은 체력, 좋은 외모,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것은 모두 다 주어진 것, 다 은사인 겁니다. 그러나 물질을 축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물질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날 때부터 저주받은 외모와 저주받은 몸매, 저주받은 가정에서 태어난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누구는 저주하셔서 태어나고 누구는 축복하여 태어난다리 말이 됩니까? 내가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은 나에게 맡겨진 것이기에 내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써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이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주어진 물질이 내가 죄진 데 의해 쓰여 하나님과 멀리하는 길에 섰다면 그 물질을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잘생긴 외모와 풍요로운 가정에 태어났는데 집이 교회를 안 다닌다거나 그 외모 때문에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여러분은 그 집안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저주받은 외모에 저주받은 몸과 저주받은 환경에 태어났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자가 최고 복된 자라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저희 친구 중에 저와 같이 사업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랑 같이 동업해서 하다가 저는 중간에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고 그 친구는 계속 사업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 저도 좀 맛봤는데도 괜찮은데 그 친구는 더 잘 됐겠죠. 집도 여러 채 있었고 사업체도 늘려놨습니다. 벤츠 이런 좋은 차들 많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친구는 친구로서는 좋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정말 마음의 불편함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안 믿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개독교라고 개거품을 무는 친구입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던 친구인데 그런 그 친구가 암에 걸렸습니다. 폐암 4기라 거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지푸라기도 잡는 마음으로 갑자기 교회를 다니고 또 치유해 준다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막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이상한 곳에 빠져가지고 치료도 거부하고 기도로 낫겠다고 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으나 그 고비를 넘기고 나서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암이 뇌로 전이 되어 눈이 실명이 되었는데 성경을 볼 수 없으니 매일매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메모해서 갈 때마다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2-3시간 동안 궁금했던 거, 만씨가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것도 물으면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됐어요. 마치 마른 땅에 물이 적시듯 그렇게 말씀에 갈급했습니다. 암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옆에가 교회에 있었는데 희미해서 안 보이는 눈으로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고 예배는 다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죽기 얼마 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암에 안 걸렸으면 하나님을 못 만났을 것 같다. 이 암으로 인해 하나님 만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자기랑 같이 암에 걸렸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좀 더 오래 살게 된 것은 남은 인생, 아내와 자식들 믿음 안에 굳건히 살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그렇게 전하다가 가고 싶은 게 내 소원이다. 암 걸린 게 행복하다라는 말까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암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사람 만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설교자입니다. 근데 눈에 안질이 심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눈에서 이렇게 그냥 멀쩡한 눈에서도 진물이 나올 정도여서 보는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돌릴 정도로 혐오스러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눈으로 질병이 아프자 사람들은 수군수군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인데 눈이 왜 저래? 다른 사람 병 고치는데 왜 자기 눈은 못 고쳐? 저게 하나님이 쓰이는 사역자 맞아?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질병을 받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5절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 육체의 약함이 복음 전파의 기원이라 말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 시험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마치 예수님처럼 대해줬다. 그 당시 너희들은 이런 병든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주님, 저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눈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눈을 고쳐주세요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안구 기생자까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를 내게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나에게 떠나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랬대요. 네가 교만할까봐, 자만할까봐 너에게 육체를 줬다. 네 은혜가 충만하다. 네 능력이 이것으로 또 온전해진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기뻐한 거예요. 이것을 복으로 여긴 거예요. 내 육체의 질병을 기쁨과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여긴 겁니다. 우리만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육체의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또 아픔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질병이 그에게 복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온다고,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다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원망하고 왜 이렇게 됐냐고 자잘하고 살아가면 고난은 그게 복이 되지 않고 근심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도 고난도 그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복 받아서 5달란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활용할 능력의 재능을 보시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달란트가 은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잘 활용하니 하나님은 5달란트로 5단을 버린 사람과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버린 사람에게 똑같은, 말 한마디도 틀림없는 똑같은 칭찬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똑같은 말이니까 동일하게 쓰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더 칭찬하거나 다른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 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할 뿐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적은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런 사고에 많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 그게 기독교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서울대나 스카이대학 가면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전문대나 지방대 가면 왠지 부끄러워 말을 못하는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이 덜하지만 강남의 모 교회는 이름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되면 청년부로 올라가고 스스로 청년부를 발표도 하기도 하는데 스스로 말하기 부끄러운 대학을 다니면 청년부를 안 가거나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을 가야 축복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저희 자녀가 서울대 갔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다 하나님 하셨어요. 들으면 참 은혜롭지만 대학 못 간 부모의 입장에서 들으면 그럼 그 부모는 기도 안 했습니까? 대학 안 좋은 곳에 간 친구는 믿음이 안 좋아서 거기 대학 간 겁니까? 그 대학을 간 것이 또한 그 대학을 간 것이 그 친구에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그 좋은 지식으로 하나님 일에 쓰임받지 않고 쓰임보다는 하나님 위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지식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면 복이 되겠지만 지 잘 사는 맛에 자기 것만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이것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관리하는 성경적인 재정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족을 배우라 합니다. 자족을 배우라 하는 이유는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풍족하고 어려우면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삶이 부족해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를 위해 일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자족은 영적 전쟁에서 능력이 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서도 우리는 이겨낼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곱게 자란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찌할 줄을 몰라 추락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닥치면 된다고 말하지만 닥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요즘 올림픽도 시즌이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펜싱 선수가 작전 시간 타임에 이 성경 구절을 막 외웠대요. 내게 능력 주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 하시라 했는데 그 완벽한 상대방의 허점이 그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찔렀더니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해서 그게 아니라 자족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병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족은 능력입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리고 잘 나갈 때에도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자족에서 배운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락한 경험이 있기에 또다시 추락해도 좌절하지 않고 높이 올라간 경험이 있기에 다시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추락하면 좌절하고 올라가면 교만해질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다 보면 그것에 적응하고 또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능력이 돼요. 자족이 능력이 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적 재정관리의 방법, 관리하라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금전출납부를 작성하라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맡겨진 겁니다. 그러므로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잘못 읽으면 오해하기 쉬운 비유인데 한 주인 밑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의함이 들통이 나자 쫓겨날 판이 되자 본격적으로 불의해서 이곳 저곳의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쫓겨나면 돌봐달라는 청탁의 의미였습니다. 이 비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신 의미는 이 불의한 사람도 쫓겨날 것을 대비하는데 하물며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정산할 것을 대비하지 않느냐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계신 청년부 중에 또 방송으로 영상으로 또 보시는 청년부 중에 금전출납부를 쓰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금전출납부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가진 재정을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의미죠. 제가 여러분에게 쓰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써야 할 것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만일 11조와 기타 헌금과 구제헌금과 그리고 여윳돈을 남겨둬서 언제 될지 모르는 복음의 일에 쓰기 위해 금전출납부와 가계부를 써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헌금 이야기를 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나와서 걱정인데 사실 제가 왜 헌금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시험 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왜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생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사랑한 것을 뺏고 내놓으라고 하면 싫죠. 그래서 유튜브 가가지고 11조 하지 말라는 말씀 찾아서 듣고 이게 진리야, 이 말이 말씀이야, 따르지 않냐, 이 말입니다. 다 필요 없고 11조 하십시오. 복 받으려고 11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성취하셨으니 지킬 필요 없다고 하는 개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이 맞다면 부모에게 효도할 필요 없겠네요? 이웃의 아내를 탐해도 되겠네요? 도둑질하기도 되겠네요?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으니까. 목사님,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하고 싶은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이어지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세 번째, 재정관리, 성경적인 재정관리의 방법은 검소한 삶을 살아라입니다. 여러분, 벤츠 타는 사람과 소형차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검소한 사람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형차 타는 사람을 검소하다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타야 할 사람이 빚내서 소형차를 타고 할부해서 소형차를 사는 것이 검소한 일입니까?
벤츠보다는 벤틀리나 마이바흐를 몰아도 괜찮은 사람이 벤츠를 탄다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검소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이상 내려 살아가는 사람을 검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 능력보다 더 높여 사는 사람을 사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신 핸드폰으로 틈만 나면 먹는 사진, 여행 사진 인스타에 올리면서 목사님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검소의 정신은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아껴 써야지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검소한 자들은 돈에 이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돈을 지배하게 됩니다. 돈을 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하면 결국 그것은 돈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참고 한 단계 이상 내려 살면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분은 누릴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렇게 사시는구나.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본인에게 그 영광의 빛이 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재정의 관리는 나눠라, 나눔의 삶을 살아라입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나눌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물질이 갈 때 물질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거기에 생명이 싹트게 됩니다. 나눔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절대 부도가 나지 않고 원금이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이자가 쌓이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나 코인이나 열심히 투자처 찾지 않습니까? 하늘에 투자하십시오. 우리가 나눔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꼭 갚겠다고 하시는 것이 이 나눔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서 믿거나 말거나 나눔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채워줄 근거가 되는 겁니다. 물질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채워주신 물질이 통과하면서 남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워주셔도 내보내지 않으면 더 이상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도 썩어버리게 됩니다. 받은 만큼 흘러보내다 보면 지나가는 통로일지라도 적셔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관이 있는데 물이 통과하면 그 지나가면서 물 한두 방울씩 흘러나는 게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누는데 부유해진다고 말합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라. 검소한 삶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나눔의 길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까지 아낌없이 나눔을 실천하셨습니다.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주를 따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또한 이 나눔을 할 때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을 한 명 꼽으라면 저는 첫 번째로 이지은을 꼽습니다. 이지은이 누구야 하면 팬이 아닌 거죠. 아이유의 본명입니다. 아이유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나눔의 마음 때문입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인상적입니다. 처음 돈을 벌 때는 정말 좋았는데 어느 정도 벌고 나서는 그 이상 돈을 벌어도 그만큼의 기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돈을 나누기로 했는데 그러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100억이 있는데 120억이 된다고 기쁨이 120이 되는 게 아닌데 그 20을 나눔으로 실천했더니 기쁨이 120%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자족의 마음을 알았고 또 나눔의 기쁨을 알았던 겁니다. 더 이상 연예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눔의 기쁨이 그녀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연예인은 자신이 맛있는 걸 먹기 위해 운동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는 션과 해영보는 기부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기부하는 기쁨, 그것이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돈의 위치는 거의 하나님과 동급이라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돈을 향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요즘 청년들을 봅니다. 돈도 능력이고 실력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준비 안 된 자에게 주어지는 돈은 능력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안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기에 현실적인 조언으로 여러분의 재정 관리하는 법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준만 잘 지키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게 되면 여러분은 행복한 부자, 선한 부자, 존경받는 부자가 될 것을 장담합니다. 제 말은 절대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돈 버십시오. 단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기회가 없어서 주식 강의를 못했지만 코로나 끝나고 여러분이 여름 수련회나 결혼 수련할 때 저를 강사로 불러주시면 거제에서 굴과 전복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거제를 놀러 오시면 제가 진심으로 잘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따라 여러분의 청춘의 한때를 함께 공유하며 주님을 향한 제자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다시 볼 때까지 주님 앞에 더욱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